메시아 종의 사역의 결과로 전에 사랑받지 못하며 또 생명을 잉태하거나 출산하지 못하던 이방인이 택하심과 또 사랑을 입고 또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됩니다. 반면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았었던 이스라엘은 버려짐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영영이 벌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지만 잠시 버리신 거고요. 도로 찾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화평의 언약으로 확증을 해 주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문했었어요. 내가 이 땅으로 기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확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에 대해서 확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증인들을 혹은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죠. 노아 때에도 홍수 심판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무지개를 그 증거로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노아의 언약을 증거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약속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근거로 노아의 언약을 지금 언급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언약하셨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신실히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노아와 언약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오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사실을 근거로 내가 이스라엘과 회복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근거를 노아와 언약했던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신 이 사실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확실함을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언덕이 자리를 옮긴 것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또 신실히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해서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대로 말일에 버려진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회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1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너희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은혜를 입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들에게 보내줘야 할 그 은혜를 저들이 거부함으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과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백성들을 초청했건만 그들이 오기를 거부하자. 그러자 주인이 됐고 그러면은 큰 길에서 아무나 데려와 잔치를 누리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원래 초청을 받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이방인 우리들에게 흘러오게 된 거죠. 원래는 초청받지 못한 자들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거부함으로 버려졌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건데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도 같은 이유로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1장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란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방인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이 이제 이스라엘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다시 긍휼을 얻게 되는 때 그들의 충만한 회복이 있을 그때는 반대로 이방인들의 불순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흘러가였어야 할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죠. 이방인들이 은혜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은혜, 긍휼하심을 입어서 큰 부흥과 그 구원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말일의 때가 되면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정하신 그 구원의 충만함이 채워진 이후에는 이방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어졌었던 그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는데 이게 무한정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면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불순종이 일어나고 복음에 대한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또 그 긍휼과 또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또 구원받기로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방인 중에 불순종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때는 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구원이,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회복되는 구원이 있게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곧 원래 택함 받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 함께 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회복될 그 영광의 모습들을 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종 보화로 아름답게 채색될 것을 약속하세요. 11절 12절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지금 이 묘사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단장한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은 성도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리고 아름답게 채색된 새 예루살렘과 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미련하다 여기고, 그렇지만은 우리 마리레 때에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순종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불순종하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 서게 될 거예요. 14절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공의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만 설 수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가나요? 죄 없는 의인들만 가죠. 근데 이들이 공의로 서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근데요, 그 의가 스스로의 의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그 의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겸손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때에 은혜 받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구원의 수에 우리가 꼭 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은혜 베푸시는 동안에 은혜 받고, 그리고 말일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름답게 변화시킬 그 영광에 우리 다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